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주님과 약속된 이 수요일 저녁,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날 위하여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가 지난 3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을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남은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 기초다지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 하나님, 예수님, 그럼 다음에 성령님이겠죠. 성령님 뭐 이렇게 우리가 쭉 가면서 기초를 다져가는데 이런 주제들이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되어지거나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같이 예수님을 주제로 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예수님을 주제로 한 이 설교를 무엇을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하겠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증언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성도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사실만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외우기도 했고, 물론 개역 한글판으로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 것과 오늘 읽은 성경이 글씨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도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처럼 구원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굳이 나눠보면 총 4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고, 네 번째가 완성입니다. 이 4가지의 주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인데요. 이 4부분이 그런데 똑같은 분량으로 4분의 1씩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창조의 전부입니다. 타락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 그 사건이 타락의 이야기인데 이 타락의 이야기인 창세기 3장 이후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앞에까지는 전부 다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2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우리들에게 요구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에게 11조를 내야 될 것이고, 주일이면 예배를 나와야 될 것이고, 적어도 공예배에 한 번쯤은 나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웰컴입니다.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웰컴합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모난 성격이 이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아니 죄에 빠져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그것을 거부할 그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을 할 때도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했을 때 말로만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들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 사랑한다고 우리는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증거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내 신앙이 기독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 이제 80년대, 9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운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이런 어떤 구호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구호를 쓰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오해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작은 예수라고 말하면 작은 하나님 이렇게 들릴 여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호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런 구호가 들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독생자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만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었다면 저희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훌륭한 분은 맞지만 선지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리우스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리우스파라고 이제 고대 초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던 이단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1세기의 아리우스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셔야지만 완벽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셨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지도자 또는 성인 반열에 오르는 4대 성인 같이 그런 반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셨다면 이런 말씀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가 아픔을 가질 때 그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짐을 우리가 대신 져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고 공부해라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고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위로를 잘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가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약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그 재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원을 못 시켜서 이제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구세주, 이만희, 또 다른 구세주, 문선명 이런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호도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완벽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요, 그의 탄생부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모든 인간들과 같이 인간의 생육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 원죄가 없으시다, 원래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 동일한 느낌, 동일한 상황에 동일하게 처해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나 위대한 업적을 세워주셨거나 또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다를 뿐 모든 출생의 관련, 또 자라나면서의 모든 모습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고 부모로부터 그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셨고 공부하셨고 일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즐거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도 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벽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보자는 가운데 서서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보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과 죄인 중간에 서서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특별히 신방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중환병에 걸려있는 성도님들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돌아오지만 돌아오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상당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제대로 헤아린 것일까?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을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줬던 그 기도가 정말 그들을 위로해주는 기도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아무리 내가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병에 걸린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같은 아픔에 처해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하죠. 나도 해봤어. 나도 그래봤어. 나도 아파봤어. 이 말 한마디가, 그런데 이렇게 이겨냈어.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의 위로는 큰 위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하듯이 같은 상처를 가져본 사람이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친히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편에도 함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가늠하다가 걸린 그 여인을 끌고 오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고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한테 지금 그 올무를 거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용서를 전했습니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평소의 그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린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뭘 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에 따라 그러면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평소에 그가 말씀을 전하시던 사랑으로 용서함,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다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만 계속 쓰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재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대답 좀 해보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앉아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스토리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땅바닥에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이게 가장 그 관심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그 땅바닥에 쓰신 게 주변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시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재촉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딱 봤더니 자기들 죄가 다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분이 우리의 죄까지 다 아는 분이구나 라고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땅바닥에 썼다라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때 땅에 뭐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나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그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이상한 사람들로 변하는 것. 흔히 말하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내용보다는 땅에 쓰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으셨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땅에 쓰려면 땅에 앉으셔야겠죠. 당연히 앉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이 여인과 같은 위치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다 서서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땅바닥에 앉아있고
그 여인과 같이 앉아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 이분이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저 밑바닥에 앉아있으면 그 같은 밑바닥에 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건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없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경험, 그 극한의 모든 경험까지도 다 경험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결국은 그러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가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이유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 뿐이 아니라 대신 도움을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옆에서 뭔가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계속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의 요구에 먼저 순종해야 함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스스로 부인하고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좀 따라와 줄래? 그렇게 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주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아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따르고 비록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면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이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주여 삼창을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번 부르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했다고 주여 삼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농담이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단순히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어떤 미사여구같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짧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다 경험해 보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아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구원자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늘 순종하며 늘 의지하고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말로만 주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의 지혜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 주님의 완벽하신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구원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채울함을 모두 다 경험하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시며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늘 의지하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의 참된 주인 되어주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가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남은 한 주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며 그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